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도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홀씨 보냄을 받는 자로 살라, 복음의 홀씨 보냄을 받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봄이 되면 민들레가 핍니다. 잔디를 가꾸는 분들에게는 민들레가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민들레가 한번 있으면 그 꽃이 피잖아요. 노란 꽃이 피고 하얀 홀씨가 생기게 되는데 없애려고 그렇게 약을 뿌려도 계속해서 봄마다 더 많이 민들레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강한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홀씨를 날리죠. 멀리 날리기 위해서 홀씨는 기다리다가 그 때가 되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심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또한 밤 기도와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밤기도의 대표적인 예, 변화산도 밤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셨는데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기도,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 시간도 밤기도였습니다. 밤에 하신 밤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밤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사역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습관화돼야 되죠. 기도하는 삶이 생활화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이라든가 수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주히 저녁 밤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절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사도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들을 집중 훈련하시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는 큰 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냥 생각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해가 밝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죠.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세요. 사도의 의미가 뭡니까? 보냄을 받는 자,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보냄을 받는 사람이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대표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2사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 전할 계획을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호칭하심을 통해서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도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파견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도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 빌립은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의 빌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였음을 알 수 있고요. 마테와 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테는 셀이었고요. 알페와 아들 야고보 이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셀롯이라는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젤롯 열심당을 말합니다. 일명 무장혁명당을 말하는 거죠. 무장혁명을 하려고 했던 무장혁명당의 출신인 시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이라든지 지역 출신의 지역 지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 유다는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유다는 가롯은 지방을 말하거든요. 가롯이라는 지방의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유다 지방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약간 지역색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보이지 않게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방이 제일 소위 말해 경기도 서울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은 저 변방을 말하거든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서로 융합하기도 힘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사도는요. 보냄을 받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죠. 목숨을 바쳐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생애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으신 그 기준은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 그 파송받는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서 자기 생명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요, 열심을 품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각자의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사역터로 사업터로 갈 때는요, 보냄을 받는 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보냄 받는 직장이고 보냄을 받는 사업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에서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는 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자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사도를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어디로 내려가시죠? 평지로 내려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지역의 이방 도시인 시돈과 또 드로의 해안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또 사역을 시키죠. 그래서 너희들의 사역지, 내가 너희를 산에서 기도하고 세웠지만 너희가 사역해야 될 곳은 평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평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시돈과 드로에 오는 이방인들도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에서 사도적인 삶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기에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이곳에서 장막 셋을 짓고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는 이 즐거움이 있사오나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사오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로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소망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새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교회,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